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패망과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그 앞절에 이제 그 사단의 패망이 나오고 또 뒤에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천년왕국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그 사단의 패망, 최후의 전쟁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 것과 같이 어둠의 영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사단뿐만 아니라 사단에 미혹된 자들까지라도 그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지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얘기예요? 또 그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제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강조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의 그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가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것을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사단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천사의 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있지요. 열쇠와 쇠사슬이 그 손에 들려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무슨 열쇠냐? 무저갱의 열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단을 결박하고 1년 동안 그 사단이 미혹하지 못하게 한 후에 잠시 놓여서 그들이
최종적인 그러한 반항,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그 후에 그들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불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그러한 불과 유황의 불에 던지워서 세세토록 밤낮 계룡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천사들이 손에 들고 있는 무저갱의 열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저갱은 바로 사단의 감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문을 닫아 잠가버리는 열쇠임을 알게 되지요. 근데 누구를 그 감옥에 이렇게 가두고 잠그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세상을 미혹하는 옛뱀과 마귀와 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옛뱀 하면 벌써 금방 얼른 생각이 나오는 게 있지요. 바로 아담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 그 뱀. 그것은 사실 우리 이렇게 길에서 볼 수 있는, 산에서 볼 수 있는 그 뱀이 아니지요. 그 뱀을 가지고 사단이 그렇게 아담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은 말이 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에는 사람과 짐승이 함께 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단이 아니고 발람 선지자가 그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러 갔을 때에 그 선지자들을 태우고 갔던 나귀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짐승들은 아담과 대화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지혜로운 가장 지혜로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옛 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존재, 실체가 바로 마귀다, 사단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존재는 결국에는 그들은 쇠사슬, 묶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쇠사슬은 죄인들을 발과 손에 고랑을 채워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쇠사슬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정에게 집어넣고 그 문을 아주 견고하게 걸어 잠그는 이러한 사단의 심판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결박되었던 그가 여기서 보니까는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이 결박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죄인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 같은 형상으로 사단을 결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대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결박된 사단과 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우리 같이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결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옛 뱀, 마귀, 사단을 잡아서 결박하여 무정에게 가두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결박되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결박했다는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결국 그 못된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를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그 못된 자의 우두머리를 결박해야지 거기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못된 강도의 우두머리를 결박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정죄하는 사단을 결박하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단을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결박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결박되었습니까? 우리를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의 죄가 사여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정죄할 수 있는 권세를 결국은 상실해버린 거지요. 왜? 우리에게 죄가 없으니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나 마나요. 왜? 우리를 정죄할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가리켜서 사단이 결박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생활 속에 짓는 그 악한 행위를 너무 괴로워합니다. 물론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뒤에서도 말씀을 나누게 되지만은 우리가 그 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야, 이러한 나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짜로 주신 은혜도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품고 가시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내 힘으로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짜로 주신 은혜조차 나는 지키지 못하는 존재다. 왜? 넘어지는 내 꼴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과 사랑과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넘어짐을 통하여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넘어짐 자체를 가지고 너무 괴로워한다는 것은 자기가 안 넘어질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안 넘어질 수 있는데 내가 넘어졌어.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어. 그래 좀 배 아파하는 사람 있잖아요. 속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안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뻔뻔해야 돼요. 그걸 잘했다고 뻔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예.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견고하게 설 수 없어요. 그렇다고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도리어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넘어짐이 우리의 구원에는 전혀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넘어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긴장하고 우리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야, 우리가 구원받고도 죄를 져도 또 천국 갈 수 있다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죄를 짓는 사람이요. 그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사실상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3절에 보면은 이 사단을 결박해서 1000년 동안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이 미혹, 우리를 실질적으로 미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사단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분명하게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시느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변개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에 마귀가 아무리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진행될 수밖에 없고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비록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은 멸망받는 사람들이 미혹받는 것이지 구원받는 우리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미혹받아도 눈을 열어서 우리가 미혹됨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도 눈을 열어서 그 길이 사망의 길임을 알고 돌아서게 하시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끝까지 미혹되어 가지고 마귀를 쫓아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사단의 어떤 그 회방, 미혹을 통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단이 그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때에 항상 이중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단을 결박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단이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해 해서 넘어지도록, 그래서 멸망되도록 그렇게 방치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혹은 성도들을 훈련하고 성도들은 단련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단의 미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교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선택된 구별된 자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구약에 있는 말씀을 빌려서 표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경배하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남겨진 자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사단의 미혹과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군사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음과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평탄한 가운데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구하죠. 편안을 구하죠. 그죠? 우리는 편안을 구한단 말이에요. 뭐 어려움 없이, 그죠? 평탄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세요. 편안할 때 기도해요? 고난 가운데 기도해요? 이제 답이 나왔지요. 우리는 편안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도요, 반대예요. 편안하면요, 점점 신앙이요 게으르고 나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긴장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마음과 생각을 돌리고 주님께 바짝 붙어서 친밀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퍼지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늘 깨어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득거리를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편안하기를 원했지만은 내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가시를 허락하셨겠어요? 언어상 은혜라고 하니까 아주 부드러운 의미지만은 그건 굉장히 우리가 싫어하는 고통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불편이잖아요. 힘듦이잖아요. 그걸 사울에게 허락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게 너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너무 세상에서 편안한 가운데 지나면요, 우리의 신앙이 종교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리고요, 생명 있는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성숙되어져 가는 신앙, 연단되고 훈련받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혹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사단의 역사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성도들을 짓고 까불러도 그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지, 마귀가 지 멋대로 제 마음대로 우리를 그렇게 짓고 까불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일 동안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사단의 미혹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분별하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끝에 보면은 천년이 찬 후에 이제 잠깐 동안 풀려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풀려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겨싸고 공격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자,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동일한 것인데, 짐승 그 왕들과 왕족들과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말탄자, 이런 사람들의 고기를 먹으라라고 하는 이 전쟁에 관한, 말탄자와 더불어 싸웠던 그 모든 패한 자들의 고기를 먹으라라고 하는 이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것은 곧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물리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 나타난 아마겟돈 전쟁이나 17장에 나오는 정치적 사상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음녀의 멸망이나 경제적 심판을 의미하는 바벨론의 멸망이 18장에 나오는 것이나 19장에서의 그 짐승들의 고기를 먹게 되어지는 이 전쟁이나 20장에서 나오는 이 전쟁은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같은 전쟁인데, 심판인데, 이것을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까딱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편중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쟁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전쟁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사상과 세력과, 그리고 그걸 추종했던 사람과 그것에 쓰임을 받았던 거짓 선지자와 이 사단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과도 우리 하나님은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할, 없애버려야 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거절하시고 증오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서 빼내기 위해서 우리와 싸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싸우지요? 미워서 싸웁니까? 잡아 죽이려고 싸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요. 잘못될까 봐 싸우는 거지요. 애가 칼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칼, 아주 그냥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으면은 신사적으로 뺏겠어요? 예? 그냥 억압을 해가지고 강제로 화닥 빼버릴 거 아니에요? 싸운단 말이에요. 아이가 위험한 자리에 있든지 위험한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운단 말이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 이 세력과 사단을 멸하시는 이 심판을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그들을 전장에서 표현한 자들이 새들의 밥이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표현하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원치 않는 생각과 사상과 관념과 그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뺏기 위해서 우리와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무가치한 것들을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우리를 착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자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근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대신하시고 이게 네가 한 거야 라고 한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왜 주님이 대신하겠어요? 네가 해라 그러지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주님이 나를 대신한 것을 아멘 받아들여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우리에게 육적인 그 성향이 그대로 있는 것이지 그게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요, 실패를 경험해 봐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은 원하는데 육체 가운데의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간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짐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연초에 이렇게 작정하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작정을 하고 내가 이렇게 수없이 작정을 해도 또 넘어졌네, 또 실패했네. 그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면은 우리 옛사람의 성향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싫어하고 은혜를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체면 때문에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그죠? 체면 때문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목사기 때문에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집사만 같아도 안 할 거야. 목사이기 때문에 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치 아니하고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길을 쓰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추어내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전쟁을 하냐 하면은 내가 나를 모르는 숨겨져 있는 나의 악함, 숨겨져 있는 나의 연약함, 숨겨져 있는 나의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하나님은 들추어 내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게 나에게 있었네. 야, 이런 악함이 나에게 있었네. 나는 이것이 온전히 하는 줄 알았지만은 이게 온전히 한 것이 아니었었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저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다고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괜찮은 생각이죠? 그죠? 아니, 보편적으로 보세요. 예? 사람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사람한테 존경받으려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나는 존경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존경받으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 걸 깨닫게 하시냐면은 내가 거룩함을 추구해서 네가 나를 닮아서 사람들에게 너 존경받으려고 했지, 너 그거 순수한 줄 알았지. 근데 그 속에 그 거룩해져서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어 한 거나 거룩하여짐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대접하고 싶은 거나 모습은 다르지만은 근본은 똑같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깨달은 게, 참, 이 경건하려고 하는 이 경건하려고 하는 이것조차도 아주 교묘하게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악함이 거기에 가미되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 근래에는요, 제가 어떤 분을 참 마음으로 많이 사랑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요, 나한테 진짜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보고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저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고 얼마 전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온 마음으로 진짜 자녀같이 생각을 하고 가족같이 생각을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다 받아주면서 사랑을 했거든요. 근데 나를 떠나더라고요. 이유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니, 떠나려면 왜 떠난다고 얘기를 해야지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말도 없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내가 사모님한테 그래서, 나 요즘 실현당한 남자 같아. 실현당한 게 아마 이런 기분인 것 같아. 내가 그러다니까요. 난 실현을 안 당해봐서 몰랐는데, 이 실현당한 자의 마음이 내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내가 그렇게 지를 사랑하고 아끼고 염려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없이 그렇게 떠날 수 있어? 아니, 그동안에 지가 나한테 한 거나 내가 자기한테 한 거나 이게 다 가짜란 말이야? 막 그러면서 아주 회의가 오고요.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떤 억울한 소리를 듣고 모함을 당하고 그런 분이 떠나간다라고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집으로 먼저 나를 아버지라고 해놓고는 글쎄 그렇게 떠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겁이 나. 내가 또 사랑했다, 또 이런 배신을 당하고, 내가 또 이런 아픔을 당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정말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 맞지요? 복음의 최종적인 완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내가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나 헷갈려요, 하나님. 나 사랑하기가 진짜 겁이 나요. 나 그냥 건성건성 살고 싶어요. 나 건성건성 목회하고 싶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싫어요. 왜? 그렇게 하면 알아줘야 되는데 그냥 실현당한 남자같이 만들어 놓으니 얼마나 내가 힘드냐 말이에요. 근데요, 주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힘들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그냥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가는데 그럼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그게 바라고 있는 거야. 네가 그를 사랑할 때에 그가 너의 사랑과 네 수고와 네 모든 것을 그가 알아주기를 너 원하고 있잖아. 안 알아주고 그렇게 갚버리니까 너 그렇게 힘든 거잖아. 맞네요. 그러니까 그게 네 사랑이냐 내 사랑이냐? 그게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게 그게 네 사랑으로 한 거냐 내 사랑으로 한 거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보니까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했더라고요. 거긴 순수했어요, 진짜. 정말로 근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순수했다고 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뭐래더라도. 근데 주님은 그거예요. 그래, 순수한 사랑인 거 맞아. 그러나 그건 네 사랑이지 내 사랑이 아니었어. 그러니까는 네가 베푼 그 순수한 사랑을 그가 몰라주고 그러니까 너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잖아. 네가 힘들어하니까는 그 자체가 너는 내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사랑으로 한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멘이죠? 아멘 하고도 이렇게 마음이 안 가셔. 계속 마음은 여전히 아파. 아멘 했는데도 이게 세월이 가야지 이게 치유가 되려는지요. 힘들어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압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너 사랑하고 있지? 너 내 사랑으로 아주 사랑하고 성숙한 사랑인 줄 알고 있지? 웃기지 마. 그거는 내 사랑이 아니고 네 사랑이야.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말도 없이 인사도 없이 샥 돌아서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돌아섬을 통해서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인간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들추어내시더란 말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인간적인 것은 다 깨뜨려 버리시는 분이에요. 인간적인 것 다 깨뜨려 버려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인정하시지 인간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순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깨뜨려 버리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훈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 그를 온전한 자로 만들기를 작정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싸움이다. 주님은 나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을 들추어내고 폭로해가지고 그걸 깨뜨려버리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나를 멸망시키려고 싸우시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싸우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천년이 참에 7절에 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갇혀있던 옥에서 놓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차다라고 하는 말은 델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완성하다, 완수하다, 결론 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목적이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게 더 큰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정해진 기간보다는 의도하신 목적이 완성된 것을 더 나타내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속에서 뜻하신 일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은 사단을 잠시 놓아서 그로 하여금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 결박된 곳에서 풀어진다라고 하니까는 세대주의자들은 1000년 동안은 마귀가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니까는 그냥 교회가 1000년 동안에 막 부흥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혹하지 못하니까. 근데 세상은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맞죠? 세상이 잘 살아요. 그죠? 잘 먹고는 잘 살아요. 근데 세상이 사람 살기에 좋아지는 세상이 됩니까? 왜 우리가 과거를 좋아해요? 왜 과거를 좋아해요? 과거가 더 순수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과거가 더 순수했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야박하고 잔인하고 못돼 먹어져 가요. 세상이.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가 그렇잖아요. 국가. 왜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얄미워합니까? 진심으로 잘못했어 하면은 이게 화해가 될 수 있는데 안 그러잖아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인간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불행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절대로 좋아지는 그런 파라다이스는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1000년이라는 세월 속에 사단이 미혹하지 않아서 교회가 세상이 막 좋아질 것이다. 근데 1000년이 차니까 마귀를 놓아내니까 마귀가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니까 그때에 미혹된 자들과 미혹되지 않는 자들로 나눠져가지고 마지막 전쟁이 빵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전쟁이 빵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은 오실 거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게 맞으면 맞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땐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아진다는 거죠. 우리는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던 그 처음 시작돼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시대에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었는데 사단의 역사가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간적인 후의 그런 시간적인 후, 즉 1000년이 끝난 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사단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멸망되었으나 여전히 역사한 것 같이 또 사단이 결박되었지만은 또 여전히 미혹하는 역사가 있음과 같이 마지막 시대에 잠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동일한 차원에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1000년의 시계가 끝난 다음에 사단의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박되어지고 멸망되어진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그것을 잠시 이렇게 놓아져서 그들이 활동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8절을 보면은 땅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모래 같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땅의 사방의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을 미혹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숫자의 중다함을 나타낼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누구에게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녀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구원받을 백성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는 거지요. 근데 그걸 반대로 지금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넘어간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모래알과 같이 많다는 거예요.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수다한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는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우겨싸고 박해를 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도 오다 보니까요. 오늘은 이번 주에는 제가 서울을 3번을 갔다 와야 돼요. 월요일 날 갔다 화요일 날 오고 오늘 갔다 오늘 오고 내일 모레 갔다 또 와야 되고 이번 주에는 내가 서울을 3번씩이나 가야 아주 복이 터졌어. 자, 내가 그 쓸데없는 얘기를 왜 했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네. 갔다 오다가 보니까는 우리는 예수 부활하셨는데 하는 거 전봇대 이렇게 붙이는 거요. 그거 드문드문 붙여가지고 눈 좋은 사람이나 볼 수 있게 붙여놨는데 하여간에 함양 길바닥에 전봇대에는 양쪽에다가 부처님 오신 날 해놓고 또 요번에는 보건소 앞에 아주 그냥 잘 해놓은데 아주 거기다가 그냥 연등을 얼마나 예쁘게 많이 걸어놨는지 몰라. 예쁜 건 사실이요. 그죠? 예. 우리하고 상관없어서 기분이 나쁠 뿐이지 예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걸어놔서 다 이쁘다 그럴 때지. 저쪽 동네에서 걸어놨으니까 괜히 기분이 나쁜 거지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 넘쳐요. 내가 그래요. 서울의 그 빌딩 예수 믿는 사람 거냐 그게 다? 대부분 다 안 믿는 사람 거예요. 하여간에 돈과 세상의 모든 것은 불신자들이 다 쥐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스님들이 목사님들을 불쌍하다고 그래요. 불쌍하다. 자기들은 4월 초 8일에 되면 돈을 자루로 가져와서 세는 게 아니라 단대요. 단대. 돈을 달아서 계산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아. 그냥 그 사람들은요 그냥 차 사고 싶으면 사. 기분 한번 긁혔어. 그러면 너 가져. 그리고 또 사.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목사님들 보고 맨날 봉고 차고 타고 다니는 목사님들 보고 이거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쪽도 그냥 그렇게 많아요. 또 한 가지 얘기 한 김에 할까?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시간 안 간 것 같죠? 네. 은혜로운 시간이 앞에 앉으니까 좋잖아. 네. 내가요 우리 친구 녀석의 부인이 점쟁이야. 아주 친한 친구의 부인이 점쟁이가 됐어. 근데요 내가 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름 하나 줘놓으면은 이름 한 번 줘주면은 최하 500만 원이랴. 이름 하나 줘주는데 최하 500만 원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했다는 말도 하지 마라. 예? 우리가 헌금했다는 말도 하지 마라. 굿 한 번 하면은 1억이야. 굿 한 번 하면 몇 천만 원, 조금 센 굿 하면은 1억이 넘어가는 굿도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했다는 말도 꺼내지 말자니까 이제는.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화가 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한지 몰라요. 마귀는요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요 진짜 목사 불쌍한 것 같고 예수 믿는 그 불쌍한 목사 따라다니는 여러분은 더 불쌍한 사람 같이 보여요. 예? 신방 다닐 때 목사님 쫓아다니는 여자들 보고 권사님 집사님들 보고 그들은 혀를 찬다고 아이고 불쌍한 것들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고 그들은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요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 신상이 있잖아요. 신상.
그게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그게 우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후세들, 바벨론의 그 니무롯의 정신을 이어받은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그것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사상들, 그 우두머리, 거짓 선지자와 사단, 짐승과 이 마귀가 뜨인 돌이 와서 신상을 깨부수고 그 돌이 가득 차게 됐던 것과 같이 오늘 여기서 뭐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돌이 깨부수는 거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이 돌과 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되어 짐승을 경배하며 살던 그들이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미혹된 자들이 어떤 자일까요? 저는 4절에 나온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4절은 미혹되지 않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미혹되지 않는 자들, 신옷 입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된 자들은 요 반대예요. 요 반대. 자, 중간서부터 거기 보면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에서 그냥 목에 터지도록 먹고 배불리며 사는 사람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는 짐승, 세상의 사상과 그 돈의 경제에 경배하고 그를 쫓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혹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666, 그 손에 이마표, 666 표받은 자, 그들이라는 거지요. 그들이 누구요? 미혹받은 자, 미혹받은 자라는 거죠. 그들이 마귀의 사단이 멸망당할 때에 동일하게 멸망당할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다 부활을 한다는 거지요. 무엇을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착한 일을 행하신 것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선한 일이라는 말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일과 선한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모든 행위는 선한 행위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서 나오고 세상적인 관념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뭘 알고 있어요? 장래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장래의 일을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장래에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저를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장래의 일을 봐야 돼요, 장래의 일. 어떤 장래의 일? 마지막에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할 장래의 일을 여러분은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의 현상 앞에 여러분이 마음이 희뜩희뜩하면 안 돼요. 장래, 이 길의 마지막이, 좁은 길의 마지막이 영생이고 넓은 길의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장래가 보입니까, 여러분? 장래가 보이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한 장래를 알잖아요.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왜 바빠요? 가을을 내다보잖아요. 가을을. 오늘 내가 가장 힘들어도 하나라도 더 심어놓으면 가을에 하나라도 더 거두잖아요. 장래를 보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위 말해서 버릇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책임 없는 자 같이 살아갑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끄는 대로 왜 안 살아갑니까? 목사님이 그냥 땅을 치면서 외쳐도 왜 안 됐습니까? 장래를 모르는 거예요. 장래 어떻게 될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 거를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장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장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져 갔는지를 볼 때에 한국교회의 장래가 보이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장래가. 그런 사람은 이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불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전도해야지 돼요. 왜 전도 안 합니까? 장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장래가. 지금 주일학교 많으니까 그렇지요. 아니 우리가 주일학교가 항상 이렇게 많을 것 같아요? 쟤네들이 맨날 남아가지고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평생 살면서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리고 살 것 같아요? 우리는 보이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 땅의 복음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자녀가 어떻게 될 장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그 영정 놓고 이렇게 해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장례식장에. 그걸 뭐라고 그러지? 장례식장에 이렇게 사진 놓고 이렇게 하고 우리 조문하는 거.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 말이. 근데요, 보니까 거기다가 권사 아무개 해놓고요, 제사상을 쫙 차려놨어요. 가보니까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요? 본인은 권사였지만은 자녀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권사 아무개는 맞는 거예요. 근데 자녀에게 복음을 안 전하니까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권사 아무개 써붙여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해요?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을 어떻게 전도를 안 해요? 장래를 여러분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생각을 안 하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장래가 보여보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게 하고 장래를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을 써가지고 장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도 우리들은 그걸 그냥 귀담아 듣고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어떤 생각이 드시느냐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야, 진짜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야, 이 땅에 진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천국에 갈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얼마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나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나 뭐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 그러면 그분은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은 분이에요. 저도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복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더란 말이에요. 바울이 죽게 받아서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그 복음으로 믿음의 생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보여지더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여러분, 다른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다른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몰라. 다른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게 다른 복음인지도 모르고 참다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서 그걸 들으면서도 그건지도 몰라. 그것이 이거 같고 이것이 그거 같아. 이런 사람을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설교 갔다 오면서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이용화 목사는 큰 교회 목회는 못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요?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큰 교회 목회를 못할 것 같아.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목사가 점점 복음을 알아가다 보니까는 큰 목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그냥 막 모아들이는 그런 목회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아픈 소리 해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여러분이나 있지 누가 있어요? 여러분은 바보야. 바보니까 와서 앉아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이 목사는 큰 목회하기는 안 될 것 같아. 그저 조그마한 목회, 그러나 행복한 목회는 할 것 같아. 우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이거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요, 천국 갈 줄 알다가 지옥 가게 되고요. 혹시 천국은 간다 할지 몰라도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은 못 살아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에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야,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구나.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을 내도 이 사람 복음 모르네. 복음을 아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복음을 아는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 귀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귀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서 모른다고 하지만 듣고도 모른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듣고도 모른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깔리라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야, 그때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졸고 있다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내가 지옥 왔네. 그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할 거 아니에요. 후회 막심해가지고. 목사님이 정신 차리라고 그랬을 적에 좀 정신 좀 차릴걸. 그게 그거고 이게 그거지. 뭐가 달라. 그러다가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네.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더 도전할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엉성하게 하는데 그거 보고 가만히 있는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에서요 불이 타고 안타깝고 애간장이 녹아야 돼요.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요. 요즘은 옛날에 기도하고는 지금 기도가 다른데 진짜 요즘 기도는 콧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고 보니까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눈물 콧물 안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죠.
숫자는 적어도 우리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와. 싸워서 패하시기 바랍니다. 와장창 패하고 주님께로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장래의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하거나 빼는 자는 이 성경에 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성경을 빼고 성경에 없는 걸 갖다 붙이고 해서 성경을 난도질해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는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니까 다 좋아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을 들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조명 계시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혀져서 영과 육을 구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장래의 마지막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멸망의 자리에 갈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써 전도하고 세워가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